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는 두 군데에서 발생하죠. 고통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절망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군데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죠. 절망의 문제에 깊은 것을 살필 때 도달하는 지점은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원인이 될 때 많은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죠. 그런데 그 절망의 문제는 내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외적으로부터 밖에서도 우리를 공격하여 들어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헤집고 뜯고 무너뜨리고 갈갈이 찢으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찾아와 엄습하는 힘든 일들, 사람이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버겁기 그지없고 때로는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에 봉착하게 될 때 절망하는 거죠. 외적인 환경에서 절망의 문제가 발생하건 내적인 내 안에서 절망의 문제가 발생하건 사람들은 반복된 절망 가운데 노출되고 버겁게 그 문제들을 붙들며 해결되지 않은 채 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찾아와 나를 절망하게 하는 문제와 내가 확인하고 직시한 나를 절망케 하는 내 내적인 문제,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 더 힘들던가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다 힘들죠. 그런데 생각을 오늘 해보자고요.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어떤 것이 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떤 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할까요? 바깥으로부터 나를 공격해 오는 절망의 문제들, 아니면 내 안에서 발생한 절망의 문제들, 어떤 것이 우리를 더 힘들고 아프게 할까?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오늘 새롭게 한번 내려볼 것이고 그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시인이 그 절망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참 좋은 답변을 들려줍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역개정으로 읽었으니까요. 자, 새번역 성경으로 143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게 절망의 문제를 얘기할 때 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게 내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군요. 의롭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내적인 절망의 문제를 끌어안죠. 3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외적인 절망의 요인들이죠. 어떤 원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수라고 내 입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원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사람의 뭐일 가능성이 큽니까? 원수일 가능성이 커요. 역지사지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씀에 이 시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해를 끼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정당하고 의롭고 옳게 살아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눈에 가싯거리처럼 되어서 나를 괴롭힌다면 억울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지칭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입장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 절은 우리 내적인 문제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3절은 외적인 문제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이 고난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이렇게 내 안에서도 발생하고 내 밖에서도 발생하지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고민해 보면 외적인 문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나를 절망케 하려는 시도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까? 다 해결할 수 없나요? 절망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외적으로부터 만들어져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절망의 문제들은 어쩌면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몫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다가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면 어렵지만 까짓거 포기해버려, 이것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포기하는 그 순간 고통스러울 뿐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기도 하고, 인간관계건 물질관계건 어떤 환경 안에서의 갈등이건 외적인 문제들이 나를 절망케 했다면 그것은 순간일 가능성이 크고 일정 기간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방식들이 발견되면서 완화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문제는 조금 달라요. 이 내적인 문제를 시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유는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때부터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 나는 어떤 존재인 겁니까? 심판받을 존재예요. 징계받을 존재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실제가 된 사람들은 참 적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내세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에 묶여서, 현장에 묶여서, 지금에 묶여서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것을 가깝게 여기는 사람이 참 적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 방법이 내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실력도 없어. 힘도 없어.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어떤 여지나 가능성이 없어. 절망해요. 어떻게 해결하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모순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래서 모순이에요. 왜 신앙이 모순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절망적인 존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모순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이 시편 143편에는 가득 들어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가르쳐서 제가 명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명명을 했어요. 뭐라고 명명했냐면 존재의 진실 앞에 서다. 한번 해보실까요? 존재의 진실. 자, 이 존재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알게 되었어요. 어떤 우리를 알게 되었습니까? 절망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적인 문제로부터 절망하고 외적인 문제로부터 절망해요.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무엇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예요. 의로워야 해요. 그런데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절망하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절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43편을 읽으면서 시인의 어떤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존재의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바닥에서 벌벌 기며 절망의 상태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몇 절과 몇 절을 받아요? 2절과 3절. 2절은 무엇이었죠? 이 내적인 절망, 의롭지 않은 나, 그러니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외적인 환경, 밖으로부터 쳐 들어오는 공격, 원수들이 나를 죽은 자처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죄와 연약함, 흔들리는 마음, 옳은 것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탐욕에 쉽게
무너지는 나.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시인은,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군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높아지려는 순간마다 그래서 무너졌던 삶이 있고,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양심의 족쇄를 날마다 확인하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과 의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렵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가까이에는 시편 143편을 지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시인을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말을 통상 어떻게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어떤 거죠? 아이, 괜찮아요, 됐어요, 아이, 뭘 나까지. 겸양을 떠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 정도도 괜찮지만 겸손, 그러면 사양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는 것. 아유, 언제까지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덕양 같은 것, 겸양 같은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의 실체와 주제와 정의는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도 내가 그러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삶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겸손의 정의와 절망의 정의는 같아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내 선한 일이, 착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착한 일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절망이듯이, 겸손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낮아짐은 그래서 겸손, 겸양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수치심이 아니라 이 낮아짐은 모순의 신앙을 부여잡고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누구를 찾아요? 매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다다르지 못해서 우리는 징계의 대상인데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 모순의 신앙을 부여잡고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부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 존재의 진실을 마주한 자의 고백이 오늘 시편 143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읽히는 거죠. 모순의 신앙을 부여잡다.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고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고 마음의 기둥이 비틀린 상태를 인식한 자의 탄식, 이 시편 143편에 나와 있는 모순의 신앙을 부여잡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의, 선, 죄 이런 것들을 따지기도 전에 일주일만 가지고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습니까? 속으로 욕지거리 안 해보신 분, 다른 사람 비하 안 해보신 분, 옳지 못한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했으면서도 옳다고 고집부리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그 기대와 수준에 다다른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구나. 이 탄식이 절로 쏟아져 나오죠. 마음의 기둥이 비틀린 상태를 인식한 자, 그 탄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시편 143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절박함에 대한 토록, 내게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편 143편의 말씀, 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함께 읽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자, 이 원수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조금 전에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어떤 것, 어쩌면 그가 내게 원수였다면 어쩌면 내가 그의 원수가 될 수 있기에 나를 괴롭히는,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2절을 읽고 3절을 읽으면서 절망의 정의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절망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인간은, 나는 누구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편 143편 3절에서 일컫고 있는 원수를 읽어보자고요. 원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합니까?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죠. 그런데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흐름 가운데에 중요한 주제는 절망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마음을 무너뜨린 원수, 하나님께 올라갈 길을 끊어버린 원수, 보이지 않는 자리로 나를 밀어버리는 그 악한 원수, 누구예요? 외적인 곳으로부터 시작되어 나를 공격하는 것들만이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원수는 너무 가까이에 있고 언제나 함께 있고 언제나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어쩌면 나 자신이 원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존재의 진실을 마주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절망하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시편 143편 2절이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되고 또 고백될 수밖에 없는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의 진실을 마주한 자의 탄식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것이고요, 이것을 나자짐이라고 이해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3편을 읽어내면서 모든 이야기들을 추스러 하나로 묶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모순이 발생하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모순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드러내시면 나 어떻게 되죠? 심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아는데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내 앞에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나의 원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원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깨닫는 겁니다. 그 원수가 어쩌면 나일 수도 있겠구나.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를 구별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의 실체라면 그 원수는 그 이기 전에 나이겠구나. 존재의 진실을 마주한 자가 찾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백되는 시편 143편 9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왜 건져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원수를 극복할 방법이 내게 없고 그 원수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이것은 마치 내가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과 같아요. 조금 전에 모순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과 사용했어요. 그 모순을 알면서도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께 피하여 숨도록 하나님 얼굴을 감추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담대한 고백처럼 들리잖아요. 야, 대단한데? 그렇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해야지. 이것만이 방법이지. 여러분 그렇게만 읽히십니까? 저는 몸부림처럼 읽혀요. 절박함처럼 읽혀요. 모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원수가 해치는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와 절망의 거리들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순의 상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순이 해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 절망의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절망의 상황이 극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피한다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겠다는 선언이 아니죠.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 안에 숨겠다는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울부짖음, 몸부림은 해답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기대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순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어떤 모순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내 내적인 문제건 외적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방법도 없어요. 설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모순이요. 낮은 곳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가장 진실한 기도이죠.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때로 형식에 머물 수 있어요. 왜 형식에 머물 수 있습니까? 절박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에게 방법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살지 자기 방법과 내용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 존재의 진실을 마주한 사람,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나를 인식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낮아짐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낮아진 사람의 기도는 절박해요. 몸부림입니다. 영혼의 실제가 담긴 외침입니다. 시편 143편 이 시인은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순인 줄 알면서 그의 기도는 떨리고 불안정해요. 하나님은 그 떨리고 불안정한, 그리고 두려운, 무서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드디어 이 모순의 상황이 해결될 건가 봐요.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이 단어의 오해가 여기 있어요. 공평하다. 하나님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죠? 공평하다.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걷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똑같이 그래도 기회는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낸 결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은 받게 해주세요. 이게 공평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143편 10절에 사용된 공평은 그런 단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 낮아짐, 겸손을 새롭게 정의했던 것처럼 이 10절에 있는 공평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공평이란 단어를 공평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의미를 살려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볼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공평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평탄한 길 그래요. 그러면 의미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왜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죠? 가시가 우거지고 길이 패이고 건널 수 없는 크랙이 발생한 길을 나는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걷고 뛰어가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내게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높고 험하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올라갈 힘도 없고 그것을 극복할 능력도 없으니 걸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주세요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전자는 공평의 의미예요. 판단 잘 받게 해주세요.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가 갈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당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라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요청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시편 143편 전체를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보아도 공평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가 맞는 번역 같아요. 존재의 진실을 마주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진실을 마주했어요? 나는 불의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절망의 순간을, 절망의 내용과 환경을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진실. 나의 어떤 것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진실, 이게 존재의 진실입니다. 절망한단 말입니다. 이 절망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죄의 사슬과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지요. 영혼이 마르고 마음이 참담한 자는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빛 속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존재의 진실입니다. 바로 이 존재의 진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시편 143편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어떤 신비일까요? 이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의 모순.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신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이 곧 은혜의 문을 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향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줄 아세요? 존재의 진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지 않으면 내 절망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순의 상황이 부서지고 해결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사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낮아졌음을 인정한 그 자리, 존재의 진실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자기 의를 재료로 삼아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일으키시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발로 평탄한 땅을 찾아갈 수 없어요. 길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요.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길을 걸을 어떠한 힘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올라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힘을 좀 내보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좀 극복해 보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좀 더 잘 준비해 보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대신 내려오시는 겁니다.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 밑바닥까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참 어처구니 없는 신앙을 배워요. 어떤 신앙을 배웁니까? 신앙이란 성장하는 거야, 상승하는 거야, 풍요로워지는 거야, 번영하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배워요. 그러나 이것이 참 신앙입니까? 성경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까? 시편 143편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요. 신앙이 좋다는 것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는 낮아짐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기도는 존재의 진실을 마주한
절망의 무너짐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향해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르침은 가끔은 열심과 헌신을 자극할 수는 있어요. 많이 참석하게 하고 많이 내게 하고 많이 감당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지 자기에게까지 올라오라고 윽박지르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빨리 뛰지 못하냐고, 네 소나기에는 그거 오를 힘도 없냐고 야단치고 힐난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우리를 조롱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고 마음이 참담하고 영혼이 마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의 인자가 우리의 아침이 되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만납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이 은혜의 길을 만날 때 우리는 낮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다시 주님 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려오셔서 만나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려오셔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채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열심을 의롭다 하고 풍요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의롭다 하고 힘있고 큰 것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존재의 진실을 마주한 나, 존재의 진실을 마주하여 절망한 나, 절망하되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나, 내가 가진 것으로도 내가 준비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롭지 않은 나,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그 깊은 곳으로 떨어져 바싹 엎드려 있는 나, 낮아진 나, 나를 향하여 조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힐난하고 윽박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따위로 사느냐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만큼 조용히 다가오시는 하나님, 부스럭거리지도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오셨다고 오실 거라고 기대하는 내 마음이 무색할 만큼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고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가능성, 우리의 모순,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곤난의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백들 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하나님의 재앙거리야, 심판거리야, 징계거리야.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전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전 재산의 반, 그렇지 내가 한 100억 있는데 50억쯤은 낼 수 있어. 근데 뭐는 좀 다르죠?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 내기는 어려운데 과부의 두랩돈은 동전 2개는 그건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무엇인가를 동원하고 드리면 도우시냐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의 진실을 발견한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모순을 붙들고 울부짖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의로움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방법이 없으니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2000년 전에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내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마실 물을 준비해 주시고 가시덤불을 헤쳐 주시고 수많은 간극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당신의 사랑으로 메꿔 주시더라는 겁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자리는 고결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리는 고상한 자리가 아니에요. 식자들이 모여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거드름을 피우며 오셔 만나주시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살릴 수도 없습니다.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제발, 제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